오늘 읽은 사무엘기상 2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다 광야 그리고 산, 동굴 이런 곳으로 도망을 다녔는데 이제 도망을 다니다 계속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힐 것 같아서 아주 블레셋 땅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5 부족 중 하나인 가드 왕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입니다. 거기 딸린 식구들까지 치면 규모가 더 큽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여기에 나타났다 하는 소문이 사울에게 퍼지면 또 그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냥하려고 쫓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외국으로 가면 됩니다. 바로 팔레스틴 땅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면은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더 이상 찾지도 못하고 다윗이 여기 있다라는 제보도 듣지 못하면 그때는 절망에 빠져서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것을 포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의 거인을 물리친 유명한 용사로 알고 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방문할 때마다 사울이 다윗을 내보내가지고 다윗이 그들을 접견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지혜와 용맹스러움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땅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작정을 하고 아기스 왕을 찾아간 겁니다. 자, 이전에 한번 우리가 사무엘기상 21장에서 다윗이 가드로 내려간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었는데 그때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반대했죠. 그래서 가만히 눈치를 보아하니 여기 있지도 못할 것 같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가두거나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미친 척하면서 왕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왜 반대를 했어요? 이 다윗은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다라고 한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가드의 거인 용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나중에 다윗이 변심해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사울에게 돌아갈 때 무슨 예물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 블레셋 부족을 다스리는 그 귀족들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자기 주인 사울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위험한 인물을 곁에 두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가 없습니다. 왜 반대가 없을까요? 다윗이 주로 쫓겨다니는 데가 유다 남부 지방입니다. 블레셋 땅과 거의 가깝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던 걸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러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울이 다윗 잡으러 다니는 거. 그리고 다윗이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피해 다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윗은 사울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미움받는 사람이다. 사울의 적이다. 사울의 적이라면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번엔 신하들이 반대를 하질 않습니다.
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반대를 하지 않으니까 가드 왕 아기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이 블레셋 땅에 체류하는 것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된 예스레엘 여인 아히노암과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가드에 거했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는 추격하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4절을 보니까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하며 그가 다시는 그를 또 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말하자면은 이제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고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다윗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00명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저 블레셋 사람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사울의 군대가 오는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 군사를 일으켜서 같이 맞서 싸우러 갑니다. 사울은 싸울 생각 없고 다윗 잡으러 왔다고 하는데 그 사울이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우리 땅 들어와 가지고 휘젓고 다니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락을 해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울의 권위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사울이 블레셋 왕은 아니잖아요. 뭐 블레셋하고 외교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되어 있으면은 범죄인 인도 협약에 의해 가지고 혹시 이쪽에서 죄 짓고 도망가거나 저쪽에서 죄 짓고 도망가면은 범인을 잡아다가 넘겨줄 수가 있는데 원수지간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놔라 해도 안 내주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다윗을 잡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했고요. 또 하나는 사울이 신경을 쓰는 건 뭐냐면은 다윗이 백성의 신망을 얻어가지고 자기를 누르고 자기를 내쫓고 왕이 될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다윗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른 외국으로 가가지고 관광 삼아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터잡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언어가 다르고요, 음식이 다르고 문화와 풍습이 다르고 종교가 다릅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다 보면요, 온갖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보게 됩니다. 그쪽에서 우상들을 축제하는 거 다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하지 마라고 한 가증한 일들을 옆에서 소문으로 듣거나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똑같습니다. 그 보기 싫은 거, 역겨운 거, 더러운 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보고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어떤 뭐가 없습니다. 성소도 없고 제사장 만나려고 해도 블레셋 땅에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겠습니까? 예배드리기도 참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그들이 지방에 있는 어떤 고을에서 한 초소를 내게 주게 하여 내가 거기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하여 당신과 함께 왕의 도시에 거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기스에게 지방에 있는 고을 하나를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거느리고 있는 이 장정만 600명이고 그 딸린 식구들까지 치면은 뭐 1000명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방 하나 내달라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고을이 필요합니다.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마을을 하나 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이 왜 그 가드 왕이 있는 그 왕도 수도에 있지 않으려고 하느냐면요, 왕의 궁궐이나 그 수도에 외부에서 온 외국인들 이 장정만 600명이 함께 다니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마음 바꾸어가지고 왕궁을 습격할지도 모르는데 신하들이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이 왕성에 있다 보면 다윗이 뭐 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견제를 합니다. 마음 놓고 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없어요.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도 가까이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살다 보면은 안 좋은 것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안 좋은 풍습이나 그들의 어떤 우상숭배 종교를 배우거나 아니면 그들 가운데 어린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애들끼리는 금방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고 그러거든요. 블레셋 어린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놀다가 이상한 거 배워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자기들만 따로 살 수 있는 마을을 통째로 하나 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기스가 6절에 보니까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내줍니다. 이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에게 속하느니라. 이날까지 유다 왕들에게 속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무엘 기상이 기록될 그 당시까지도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 그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도시를 다윗이란 개인에게 불화를 해준 겁니다. 땅을 통째로 준 겁니다. 그게 다윗의 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그 땅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직 왕도 되기 전에 영토를 확장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 해냈습니다. 자, 시글락이 이제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북쪽으로 다한에서부터 남쪽으로 브엘세바에까지, 브엘세바가 우물입니다. 맹세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란 우물인데 그 유다 남쪽의 광야로 들어가는 마지막 마을이 브엘세바예요. 사막하고 거의 접경지대입니다. 저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약 22.4km 올라가면은 시글락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가드 왕 아기스의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유다 땅도 아닌 그 시글락을 다윗 일행에게 내주었습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 곁에 붙어 있으면은 나중에 전쟁을 할 때 부담이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 다윗이 사울 편에 있으면 불안해요. 그러느니 차라리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것이 편하다는 겁니다. 또 다윗이 정말로 사울과 척을 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서 이쪽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은 자기는 용감한 용사 한 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 있지 않고 왕도에 있지 않고 저 지방 한적한 마을로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신하들에게도 명분이 서는 겁니다. 신하들이 왕궁에 다윗을 자주 부르면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왕이 우리보다도 다윗을 총애한다라고 또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을 겸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좀 떨어진 마을로 내려보낸 겁니다. 덕분에 다윗은 땅을 얻었고 도시를 하나 얻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시글락이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한 기간이 만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은 자기가 블레셋 땅에 얼마나 머물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앞날을 내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지 알지는 못했지만 살다 보니까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외국에 좀 오래 머물렀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에서 사울이 전사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블레셋 땅에 있으려면은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고 또 타협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블레셋 왕 밑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왕의 권위는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어떤 마찰이나 어떤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가드 왕 아기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족속과 게셀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침략했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 있으면서 다윗은 유다 땅도 아니요 블레셋 땅도 아닌 이민족들의 땅을 침략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곳에 집 짓고 살면서 뭐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시글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을 정벌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술, 게셀, 아말렉 족속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를 거쳐서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기록을 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민족들은 옛적부터 그 땅, 곧 내가라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르로 즉 이집트 땅으로 갈 때에 만나는 땅의 거주민이었더라. 그래서 저쪽에 에돔이라든지 유다라든지 저 시리아에서 내려와 가지고 유다 남부 지방 브엘세바 쪽을 지나 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땅 아래쪽에 수르 광야가 있거든요. 그쪽이 지중해 연안 해변길입니다. 그 해변길을 통해서 수르 광야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위치가 유다의 남부 지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유다 남쪽 그 광야지대에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을 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여행자들이나 대상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접대하고 물물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지나가는 여행자들이나 대상들을 습격해가지고 재물을 빼앗는 약탈 민족입니다. 이미 우리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로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약탈 민족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이 블레셋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이 위험할 수도 있고 혹은 이들이 유다 남쪽 지방을 종종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벌한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 또 자기가 또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에 해가 될 만한 이런 부족들을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시글락이라든지 인접해 있는 조금 서쪽으로 가면 다 블레셋 마을이에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 땅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대신 처리를 해준 겁니다. 신세를 진 만큼 신세를 갚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상대를 할 때 남자든 여자든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축들과 의복, 재물 같은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자, 왜 아무도 살려서 데려가지 않았느냐 하면요. 10절, 11절에 보면은 아기스가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길을 내었느냐? 어디를 뚫었느냐? 어디서 약탈을 해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유다의 남쪽과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과 겐 족속의 남쪽을 쳤나이다. 어쨌든 유다 지파의 남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를 공격했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유다의 남쪽이고 마침 이들이 있는 그술 족속, 게셀 족속, 아말렉 족속, 유다 남쪽에 있는 거 맞습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남쪽, 겐 족속의 남쪽 하니까 아기스에게도 뭐라고 들리겠습니까? 유다 남부 지방, 그리고 겐 족속이 있는 그 남쪽 지방 이걸로 들리는 겁니다. 다윗이 포로들을 살려두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로를 살려서 데려가면은 그들이 말을 퍼뜨릴 겁니다. 다윗이 유다 지방을 습격한 게 아니라 우리 부족을 습격했다라고 블레셋에 다 소문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행적이라든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다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말을 퍼뜨리기를 다윗이 자기들을 이렇게 공격했는데 블레셋 지방에 그가 사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몇 개 마을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한다. 이런 말이 퍼지면은 다윗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도 살려서 포로로 데려가지 않고 종으로 데려가지 않고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기스 생각에는 다윗이 유다 지방의 남쪽, 유다 남쪽 마을을 쳤구나. 그리고 겐 족속을 쳤구나. 겐 족속은 사사기 1장 16절에도 나오지만 모세의 장인이 속한 부족으로서 이 이스라엘하고 서로 간에 화평 관계에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더니 이제 완전히 우리 쪽으로 귀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을 공격했구나.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야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왜? 다윗이 군대 이끌고 유다 남부 지방을 공격했으니까 그 유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 그는 이제부터는 영원히 내 부하다. 내 사람이다. 그렇게 안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신임을 얻는 한편 또 아기스를 배반한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을 침략할 가능성이 있는 부족들 그리고 자기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소수 부족들을 쳐서 화근을 미리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잘 지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까지는 잘 지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도 해봤고요. 이리저리 도피하는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는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땅이 좋아서 간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계속해서 사울에게 시달릴 것 같아서 도망을 간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 원하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부르면은 좋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야 됩니다. 학생들 방학 때는 참 좋았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만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싫어하더라고요. 힘들고 또 머리를 써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또 쳐서 복종시키고 열심을 내야 하니까. 근데 원하지는 않지만 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환경, 그러나 그 원하지 않는 그 환경이 나를 연단하는 기간이 되고 또 나를 보호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거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나그네로 거기에 우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우리도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원한다면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고.
그곳에는 뭐 노사 분규도 없고 전쟁도 없고 나쁜 정치인도 없고 또 그 속에서는 어떤 범죄 행위도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을 만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으로 기대했는데 그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갔죠.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고 롯은 소돔 고모라로 내려갔습니다. 소돔 고모라로 내려간 롯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했지만 날마다 소돔 고모라에서 사람들의 불법과 죄를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그 롯이 괴로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가족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윗은 동굴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광야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받은 시글락 땅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와 같이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아버지 밑에서도 있어 봤고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군대 간 형들 위문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군인이 되었고 군대 대장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하지만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도 주셨고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600명의 사람들도 주셨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시글락이라는 마을 안에서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년 4개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할 곳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연단 과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마침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시글락 땅을 얻어서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과 자기를 따라 나선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머무는 기간이 자그마치 1년 4개월이었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죄나 우상숭배나 그들의 문화나 풍습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산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날 때도 있지만 또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살면서 1년 4개월을 보낸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100년이 채 못 되는 삶을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아갑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우리 인생,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